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상법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지난주 강해를 요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두 번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로 지난주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속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아니할 수 없다라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아난케라는 명사인데 그 뜻은 필요 불가기라. 그래서 무엇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강제한다는 의미, 또 강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뜻들을 종합하면 아난케의 뜻은 속박이나 강요가 필요 불가기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속박이나 강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는 이 뜻은 그러므로 복종되기 위해 세속 권세자에게 복종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속박이나 강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속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 복종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유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박하고 강요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관여하고 또 죄로 오염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풀어놓으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속박해야 합니다. 세속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멍에를 매게 하겠다. 속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속박입니다. 강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박과 강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게 하는 법, 그리고 또 세속의 법을 지키게 하는 데는 필요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하지 말고 사람은 속박되어야만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덕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덕으로 정치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상이며 소설일 뿐입니다. 오직 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형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덕치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람,
성령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덕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도 그렇고 세속 권세도 마찬가지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종종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속박하고 강제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세속 권세자에게 복종되어야만 죄의 확산을 그래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린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하지만은 민주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거의 실패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경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속 권세자는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나쁜 통치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세속 권세자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속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를 심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세속 권세자가 백성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속박이나 강요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으로 세속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노라는 것은 세속 권세자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입니다. 세속 권세자에게 불복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미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마는 이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세속 권세자에게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노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세속 권세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너는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알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불신자에게 사용될 때와 신자에게 사용될 때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불신자에게 있는 양심 외에 신앙적 양심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사용될 때는 문자 그대로 함께 알고 있는 것,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 기준, 그건 법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인식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의 공통적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악의 집단 속에 있더라도 더 이상 나쁜 쪽으로 그래도 나가지 않는 통제가 되는 것이 양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양심은 또 하나 첨가됩니다. 그것이 신앙적 양심인데, 신앙적 양심은 어디서부터 배우게 되느냐 하면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위배될 때 신앙적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세속 권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세속 권세에 대해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렬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의 세속권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양심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한 우리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세속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세상 정치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절부터 10절 사이의 율법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사랑, 이어지는 말씀인데 율법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9절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어찌할 수 없는 법치주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세속 권세인데, 그러나 8절에 10절은 그것을 뛰어넘는 덕치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로마서 강의 36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다라는 그 강의 일부를 상기를 해보고 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말씀은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막는다. 더 이상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다. 왜? 율법은 규정입니다. 율법은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더 이상 떠들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한다. 그래서 입을 막는 겁니다. 입을 막고 율법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정의하는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다. 라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므로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내가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인의 죄를 규정하여 진노를 부른다. 율법은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도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진노를 가져온다.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하나님 분노를 사서 마땅하죠.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세 가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은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고지서. 이것이 제가 율법의 오해를 풀다라고 하면서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사망고지서.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사망고지서. 율법은 한마디로 사망고지서입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그 죄목,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하는 죄목, 그리고 너는 그 죄목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런 고지서를 받는다면 국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하는 이유는 이런 죄들 때문이다. 이 죄들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국가가 분노하는 것이다 라는 고지서를 여러분이 받아든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율법이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망고지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영벌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망고지서,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그것을 규정하고 증명하고 못 박는 것입니다.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은 율법이 이런 죄라고 규정한 것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서술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옛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다. 파기되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이 온 뒤에 율법은 굳게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게 세웠다라는 것은 율법이 쓰러졌다라는 뜻인데, 쓰러진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율법의 역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굳게 세우다라는 히스테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 그걸 원인해서 그 원인으로 세워지는 것, 설립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율법은 제 역할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은 비로소 제자리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바로 서게 했을까? 그때 우리들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 구속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구속은 뭐부터 출발할까요? 율법의 규정상 너는 죽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속에 대한 첫 인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구속에 대한 첫 시작인데, 그 역할은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을 사망고지해서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온 뒤에 율법은 비로소 제 역할을 찾은 겁니다. 사망고지로서의 제 자리를. 그러므로 믿음이 온 뒤에 율법을 굳게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나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율법을 폐기된 것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나타나기 시작한 율법 폐기론자 둘인데, 하나는 율법 옹호론자가 있었고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둘 다 틀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온 뒤에 더욱 제자리에 바로 섰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말하는 11조 법도 폐기되었다. 율법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초대기에 발생한 또 다른 누룩입니다. 제가 율법의 오해를 풀다라는 그 강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옛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해의 관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래된 강의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사회법, 도덕법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그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그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또 다른 이단이라고, 바울이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사람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 준수자들입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둘 다.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바로 똑같은 것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뿐이다. 반대로 율법은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똑똑함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꽤 맞추는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율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마치 버려야 할 쓰레기로 여겨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1핵. 점이라는 것은 쉼표인데요. 제가 아까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음 위에 쉼표가 정상적으로 붙으면 모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쉼표가 거꾸로 붙으면 히읗자를 첨가합니다. 이라는 발음에 쉼표가 거꾸로 보면 히가 됩니다. 아에 극에 붙으면 하가 됩니다. 에에 붙으면 해가 됩니다. 이것조차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1점입니다. 그리고 1획 하나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8절의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고지서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인데, 곧 사망고지서, 너는 죽었다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본인의 죄를 모르니까, 자기네 다 의로운 줄 아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조건 사람을 죽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 율법은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다. 만약에 인간 가운데 그런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고 무익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의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그 의에 도달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 죽었다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이 제시하는 그 의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이 더 이상 인간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하지 못하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곧 복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사망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고지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였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만약 육신적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여신 구원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겠지만 옛사람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더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성령님의 중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중재하시는 분이다.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고 성령님은 중재자이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는 반드시 무슨 토양을 요구하느냐면 토양이 좋아야 거기에 성령님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죠. 토양은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토양을 만들어야 될까요? 회개와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그 과정,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진 자는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율법이 제시하는 의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넘어서 율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들어올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율법은 없다.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 법으로 번역된 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사망고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율법이. 왜냐하면 율법이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너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의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버렸으니까 금지할 법이 없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쭉 9가지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랑. 그래서 사랑 그러면 9가지 열매를 함축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율법이 제시하는 사망고지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토양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은 자연적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1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아가파오, 아가페이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가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페펠로캔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충족시켜 왔다라는 뜻입니다. 맨 앞에 페가 붙었는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플레로캔, 플레로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자의 물을 컵에 부어서 컵에 물이 완전히 찼을 때 플레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뜻입니다. 그런데 페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has fulfilled. 다른 사람을 아가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온 사람입니다. 율법은 너는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그래서를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율법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로마서 8장 3절 4절도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을 가장 잘 함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린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번역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옛자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여셨고 그리고 그 과정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러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바운더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바로 죄와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럴 때 사랑은 율법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다, 아무 빚을 지다라는 오펠로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 혹은 실제적인 돈을 빌려 생기는 부채,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도덕적인 의무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모욕을 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진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의무감, 혹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저 돈을 갚아야 된다는 부채, 이런 것이 빚입니다. 실제로 불법을 행함으로 죄를 지고 그것을 갚아야 하거나 돈을 빚져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이런 빚을 지지 마라. 이런 빚을 절대 지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다시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는 것이나, 아니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의무감,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니다. 이런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전적인 빚을 줘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규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럽니다. 같은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요.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빚도 져서는 안 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다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마는 아가페는 이것을 배제합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에게도 빚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남에게 빌리지 말고 혼자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빚지 못해 내가 빚을 졌으면 빚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많은 아픔을 또 겪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빚은 지지 말되 줘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물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것도 금전도 포함하죠. 뒤에 말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해서의 빚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이건 성경이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제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돕기도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빌리지는 말아야 한다, 남에게. 이건 사랑의 빚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섬김과 봉사이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서로 지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나 먼저 빌려달라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데, 율법은 뭐랍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도 사랑하면 다 성취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복종시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율법을 충족시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사망고지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간음, 살인, 도둑질하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사람은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뚫어지게 성적 대장으로 그것을 고정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고정해서 보는 그거, 이거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탐내는 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사망고지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면 율법도 성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라는 열매가 내 속에 맺히기 시작하면 내 속에 이런 간음과 탐욕과 다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 성령님의 열매를 함축하는 거죠. 그건 옛사람의 욕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열매가 완전히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옛사람의 욕구가 줄어드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가페를 가진 사람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열매는 율법이 규정하는 사망고지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들어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충족. 사랑하면 어떤 악도 이웃에게 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성품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바로 율법이 금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 율법을 충족시키는 짤막한 문장 속에 우리들은 모든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음을 압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인이 되고 변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오니 바른 길을 잘 선택하여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